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세대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또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둠 가운데 아직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그리고요 4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0절부터입니다.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은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잡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쭉 읽은 걸 눈으로 보시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은 레위기 14장에 있는 문둥병의 정결의식, 문둥병에 앓는 사람이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결함을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3장에서는 문둥병의 진단 규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문둥병은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불치의 병으로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문둥병에 걸린 경우도 있고요. 또 성경에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에 대한 이 내용이 모두 다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나 징계로 인해서 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 문둥병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명시한 것은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 죄는 바로 문둥병과 같이 아주 흉측하고 더럽고 아주 절망적이고 죽음을 방불한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 문둥병이 이렇게 아주 심하고 어려운 병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영혼의 죄입니다. 영혼의 병,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병인 그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정결케 됐다. 그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장은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진단하는 자예요. 아, 당신은 부정하다. 당신은 정하다. 이 진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로 문둥병의 고침을 받는 사람에게 아,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됐다. 진단과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 자, 그 일을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인 제사장이 하는 거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 참명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문둥병을 실제로 고쳤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깨끗함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문둥병 환자의 상처 위에 손을 올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문둥병이 낫게 되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열 문둥병자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직은 문둥병으로 인해서 아주 더러운 몸인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라. 아직 안 깨끗하는데요. 근데 그 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9명은 제사장에게, 자기 가족에게 갔을 거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한 문둥병자, 깨끗함을 받은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부부가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살해하는,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또 구약에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낫게 된 경우가 있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궈서 7번째 담그고 나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아주 깨끗해졌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함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낫게 해주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낫지 않고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 우시아라는 사람이 왕인데 제사장이 할 일을 가로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우시아 왕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자, 그 왕의 사물을 모지 못하죠. 왕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뒷방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던 불행한 우시아 왕도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치료될 수 없다. 물론 지금은 한센병이, 나병은 낫는다. 이미 약이 개발되고 나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둥병은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의로는 영혼의 병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을 진단을 하는데 너는 부정하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문둥병자와 같이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휘어졌으면 정하다 하리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휘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죠.
자, 그런데 이 13장은 레위기 13장은 문둥병, 이런 사람이 바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진단하는 규례고, 14장은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누가 치료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치료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나았다, 정결 내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상이 나면은 장례식을 치르고 결혼을 하면은 결혼회식을 치르듯이, 이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이제 집 밖에 쫓겨나가서 외롭게 살다가 완전히 격리돼서 살다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 집 밖에 마치 의사가 왕진 가듯이 깨끗함을 받는 그 문둥병자에게 가요. 정말 깨끗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정하다.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1차적으로 정결 내식을 치러야 돼요. 자, 그 정결 1차의 정결 내식이 바로 뭐냐면은 산새 2마리를 잡아와요. 제사장이 정하다 하고 산새 2마리를 잡아오게 합니다. 자, 이 산새 2마리를 잡아와요. 잡아오면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자, 우리가 그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 그러면 강에서 잡아야 되는가? 강이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넣고 그 질그릇 위에서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흐르는 물 위 질그릇에서 잡으라, 그 말은,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그것은 죽은 물이 아니고 썩은 물이 아니고 신선한 물,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 샘물, 우물물, 생수를 나타냅니다. 그냥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흐르는 물은 신선한 물,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한 산새 2마리라 했잖아요. 정한 그 말은 깨끗한 그 말이에요. 클리어함, 그 깨끗한 이 정한이에요. 그 다음에 산새는 뭘까요? 혹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떤 분은 산에 있는 새인가? 아니면은 돈으로 산 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리빙 버드입니다. 살아있는 새라 그 말이에요. 죽은 새가 아니고. 그래서 깨끗한 살아있는 새 2마리와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고,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은 그래요. 이 정결례를, 문둥병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이 정결례식인데, 이 중요한 게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산새 2마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산새 2마리입니다. 산새 2마리. 그 산새 2마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역할을 할까? 그건 무엇을 예표를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이 제사법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다 그 말은 질그릇에다가 신선한 물, 샘물, 살아있는 물을 떠다가, 흐르는 강물에서 잡는 게 아니고 질그릇에 그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그 질그릇 위에서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영어로는 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산목이라고도 하는데 레바논의 그 헐몬산에 많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아주 견고하고 조미 먹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건축 목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그 헐몬산에서요 수령이 3,000년 이상 된 게 많다 그래요. 3,000년 이상이 돼도 죽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살아있는 나무, 이게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중에서는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나무. 그래서 솔로몬 왕은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이렇게 지중해 바다에다가 이제 띄워서 그걸 다시 운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을 만들 때에 성정 목재로 사용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건축 자재가 바로 이 백향목이다라는 거예요. 벌레도 안 먹고 썩지도 않고 아주 오래가고 견고하고 이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식물과 어류와 새와 모든 동물을 논할 때에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 다 논했다. 그러니까 식물, 동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셨죠. 자, 이 백향목, 그 다음에 이제 홍색실입니다. 자, 산새 2마리 준비했죠? 질그릇 준비했죠? 질그릇 안에 신선한 물을 떠놨죠? 이제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이에요. 이 홍색실이 뭘까요? 홍색실은 건강한 살아있는 사람의 피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색실은 바로 뭘 나타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홍색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예요.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그 허브 종류의 박하 식물입니다. 냄새가 아주 좋고 아주 흔한 식물이고, 그래서 6월절 날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도 이걸 사용을 했고,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 정결내식을 치를 때도 살아있는 새를 잡아서 그 맑은 물에 섞여져 있는 그 피물을 찍어가지고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7번을 뿌리는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는 그 역할을 이 우슬초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슬초는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식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식물 중에서 왕에 해당되는 나무는 백향목, 식물 중에서 가장 미천하고 천한 식물은 이 우슬초.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피조물, 이 두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홍색실이 들어있고 죽은 새 피와 물이 섞여져 있는 피물을 찍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이것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지체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잘난 사람, 그리고 물론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고 평등하고 똑같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높고 낮은 게 있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은 백향목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천하다, 가난하다, 못 배웠다. 나는 정말 아주 비천한 사람이다. 우슬초에 해당하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나와야 돼요?
홍색실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야 돼요. 그걸 찍어가지고 정결케 된 사람에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온 인류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하찮는 그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 육적인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육의 성품들, 또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 전 인류의 아담의 후손으로도 모든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다 무가치한 거예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홍색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피와 물이 섞여 있는 피물, 그게 찍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결케 된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7번을 뿌리는 겁니다. 7번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형이죠. 자, 그리고 죽은 새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그 질그릇 있잖아요. 질그릇은 뭘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천한 구더기 같은 인생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 사람을 성경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죠. 기드온 300용사가 질그릇을 깨뜨렸을 때 안에 숨겨져 있던 횃불을 들고 고함을 질렀을 때에 미디안 군인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들이 자기 아군들끼리 다투어서 300용사로 기드온의 300용사로 대승리를 거뒀던 일이 있어요. 자, 그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질그릇 같은 내가 깨졌을 때 내 속에 들어있는 보화, 내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가 그랬죠. 내가 깨졌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나는 악한 대적들하고 싸워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 그러나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은 재질이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만약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은 주인은 그 그릇 쓰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또 내가 나를 보았을 때도 별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아 내 속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삼위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세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겉모습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질그릇은 또 뭘 나타내느냐? 우리 각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자들은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산새 2마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홍색실도, 백향목도, 우슬초도, 질그릇도, 그 다음에 깨끗한 살아있는 신선한 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를 나타내기도 해요. 산새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2마리 새 중에서 죽은 새,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근데 1마리 새는 어때요? 그 1마리 새를 들여다 놓아서 창공을 날아갔어요. 붙잡혀 있던 그 새가 자유함을 얻고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새는 뭘까요? 죄의 사슬에서 해방받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셨죠. 자, 이 2마리의 살아있는 산새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2마리 살아있는 새 중에서, 정한 산새 중에서 1마리가 죽었듯이 우리는 날마다 죽는 생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여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사는 삶, 이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종은 뭐예요? 내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또 창공을 날아간 그 새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친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머지않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희미한 거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새 2마리, 날마다 죽는 생활, 그리고 하늘을 날아서 올라가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 새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새는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땅을 밟고 땅을 쳐다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2마리 새 중에서 살아서 창공을 날아간 그 살아서 움직이고 하늘을 나르는 그 새의 형상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돼요. 새가 땅에서 기어다닙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 교훈을 받고자 하는 레위기 14장의 문둥병의 정결례에는 아까 뒷부분에 읽었던 부분은
집이 문둥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1차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자, 집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물론 어떻게 사람에게 그 세균에 의해서 한센시 병이 걸릴 수 있는데 어떻게 집에 건물에 벽에 문둥병이 걸릴 수 있느냐. 자, 성경에 말하는 이 집에 오염된 이 문둥병은 곰팡이류예요. 곰팡이류.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 집은 뭘 나타낼까요? 집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에 문둥병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만약에 그 곰팡이가 끼어 있는 문둥병이 있는 그곳에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버리라 그랬어요. 집안에 문둥병이 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누구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에 터인 이 교회가 절대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정말 깨끗해야 되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어때야 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깨끗하게 성화되어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제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너가 아니고 너희예요. 복수예요. 뭐 너희도 복수지요. 너희는 뭐예요?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오늘 읽은 그 레위기 14장 53절까지 49절에서 5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만약에 그 집에 문둥병이 곰팡이가 끼었어요. 긁어내야 돼요. 진 밖 부정한 곳에 버려요. 돌에 문둥병 곰팡이가 끼었어요. 그 돌을 빼요. 돌을 빼가지고 진 밖에 부정한 곳에 던져버리고 다른 흙을 갖다가 발라야 되고 다른 돌을 갖다가 대체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또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복발했어요. 문둥병이 그 집에 또 복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요. 버려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물론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를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7교회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터키 지역에 옛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곳을 성지순례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화산 폭발 지진에 의해서 폐허가 돼 있고 그때 그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던 그런 장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무슬림 국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겁니다. 왜요?
집에 문둥병이 들어서 또 복발을 냈어요. 기다렸어요. 주님은 기다리시죠. 그런데 그 문둥병이 집의 벽에 돌과 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집이 문둥병이 다 복발했어요. 더 이상 그것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촛대가 옮겨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명목적인 교회예요. 이름뿐이요. 주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몸된 그 지체들이 온갖 죄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촛대를 옮깁니다. 우리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집을 이루고 있는 이 집이요, 정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이 걸려서 헐어버리는 이 집은 바로 타락한 교회, 더럽혀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참 형상이에요. 만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신부인 또 하나님의 집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 교회에 이 집에 문둥병이 들면 되겠어요? 문둥병은 죄예요. 벽에 곰팡이가 끼었다. 물론 그거 닦고 뭐 다시 도배하고 살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말하는 그 벽에 문둥병이 들었다, 곰팡이가 끼었다,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인 성도들이 깨끗이 못하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깨끗이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퍼져서 교회 전체가 더럽혀진다.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드러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깨끗해야 되지만 정말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시겠어요? 레위기 14장입니다. 자,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친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이제 이런 정결례를 치르게 하는 거거든요. 문둥병의
나았다는 그 제사장의 선언이 있기 전에는, 선포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안에 들어와도 안 됩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 발병 여부를 진단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부터 완쾌 여부를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걸 판결을 할 때에, 정결하다라는 정결례를 치를 때에 진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서 문둥병자,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문둥병자에 직접 찾아가야 돼요. 자,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귀는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네 생활 보니까 깨끗이 못하는데 그 구원 아니야.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가 있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그 앞에 마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미 말씀으로 확증하셨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말씀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 근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점점 성화돼서 완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영화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 않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면 불완전해. 주님과 나를 비교해보면 이게 아직 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노하는 거, 화를 내는 것은 살인이라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나를 비난한다든지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내가 튀어나오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요. 노를 바래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난 아직 멀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실망할 때가 있죠. 자, 그때는 마귀가 잽싸게 와요. 봐라.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네 보니까 아직 옛날 생활 그대로 있네. 그건 구원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 라고 구원을 의심나게 만들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에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구원 안 받았다. 구원을 의심나게 했을 때에 우리의 대언자인 예수님께서 딱 뭘 보이셔요? 예. 아무개. 마귀가 송사하는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육신이 있고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피. 마치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 염소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찍어 7번 뿌리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 그 죄 때문에 염소 한 마리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피 가져왔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서 7번 손에 찍어가지고 7번 뿌렸잖아요, 피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지금은 제사장이요. 나중에는 왕으로 오셔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계세요.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 14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진 안에서, 진 밖에 지금 문둥병 격리되어 있는 그 더러운 문둥병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나갔어요, 진 밖에. 자, 그 모습을 이 레위기 14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정결례를 치르는데 그 문둥병자와 같은 더러운 그 죄인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느냐. 4절입니다. 레위기 14장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산새 2마리입니다. 이 산새 2마리를 가져,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는 산새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질그릇 위에 흐르는 물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그 물에 뚝뚝 떨어져서 피물이 되온 그 죽은 새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지요. 그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믿으면 구원이요. 근데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자, 그래서 이 산새 2마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은 새 1마리고, 백향묘와 우슬초와 홍색실, 그리고 그 새하고 함께 딱 잡아서 새 깃털을 이 깨끗한 물에 지금 섞여져 있는 피물 있잖아요, 피물. 그 피물에다가 찍어가지고, 새 깃털을 찍어가지고, 우슬초 묶음에 찍어가지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자, 뿌렸어요. 더 이상 물이 안 나와요. 다시 찍어서 뿌려요. 7번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라는 거 아시죠? 7번을 뿌렸다 그 말은 그 문둥병에 걸린 그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부족합니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제, 나의 모든 죄값을, 나의 죄책, 나의 죄,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족하냐고 말이야. 완전해요. 충분해요. 그게 바로 7번 뿌리는 겁니다. 이 7번 뿌리는 것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 날 염소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 제 7일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숫자니까. 근데 제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은 지진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이 더 못하느냐? 지금도 가면 요단강은 실개천과 같아요. 자기 나라 강이 아람 장군의 그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크고 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수행했던 부하들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켰더라도 안 했겠습니까?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세요. 아마 그랬겠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6번까지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요. 7째 날 6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어느 쪽도 균열이 간 적이 없어요. 나만 장군이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몸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의 물이 무슨 7호의 물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 충만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세를 깃을 찍어가지고 그 피물을 7번을 뿌리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어때요? 들판에 놓아요. 그 새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붙잡혔다가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이 살아있는 새는 하늘을 홀럴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창공을 나르는 그 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지요.
이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예요. 과거에 십자가 원수였죠. 그런데 오직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요. 다른 복음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했지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 교도소 책임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정말 이 빌립보 교회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빌립보 교회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사람이 있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구원받는 사람 핍박하고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지만 십자가에 무관심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빌립보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거에 급급할 뿐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함께 연합하고 협조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원수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고 나도 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냐고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 저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배가 뭐예요? 이 세상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 누리다가 다 놓고 갈 건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산다. 저희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그 뒤에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살아있는 한 마리 새가 창공을 날아갔어요. 이제 하늘을 나르는 생활이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 내가 오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왜 그때 내가 건강할 때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많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내 것이 될 줄 알고 그걸 아끼고 인색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못했던 거. 이제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앞에 갈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아닙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는 누가 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갑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야 돼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호적, 천국의 주민등록,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져 있다. 그 사람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대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의 들림을 받아 어린 양의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앞에 서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나의 신이 누구였느냐 그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셨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속의 왕자에서 내 주인이었느냐 그 말이요. 내가 주인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주님. 주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핸들을, 키를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고 내 주인이, 나의 신이 내 배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 사는 모습이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죠. 구원받고 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건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은장의 집회를 여기서 했죠. 오늘 아침까지 중강당에서 했습니다. 젊으신 분들보다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짧지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생에 짧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주님 앞에 계산된 삶, 칭찬받는 삶을 사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산새로서의 삶, 창공을 나르는 산새로서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도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두 마리 새 중에서 살아있는 새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마리 죽은 새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 육신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세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는 그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당장 손해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옳은 것 같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저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새 한 마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 살아있는 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 대한 평가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사람의 평가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왜요? 사람은 내 마음을 다 못 봐요.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의 판단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게 주께서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상 주실 것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 이 말씀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미션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충성스럽게 하라.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얼마만큼 충성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평가를 받아요.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하지 않던 12사도 중에 아니다. 진짜 사도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는 말이 졸하다. 좀 말이 서투른 것 같아요. 글은 잘 쓰는데, 사도 바울이요. 말을 하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있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요. 갈라디아 성도 형제 자매님들은 눈이라도 뺏어서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자기 눈 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병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 안 고쳐줬어요. 교만해질까 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몸의 질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더 겸손했죠. 근데 이 사도 바울, 사도다, 진짜 아니다, 말을 잘 못한다, 글은 잘 쓴다, 별별 말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까지도 약해져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럼 어때요? 속상하지요? 밤에 잠을 못 자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양파가 요거도 먹은 양파 몇 개 죽었잖아요. 근데 요거도 먹고도 쑥쑥 자란 양파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내같이 살아래. 그렇게 안 했어요. 4절에 뭐라 되냐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딱 뒤를 돌아보니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잘못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요. 구원받은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편 투표를 하고 옷을 맡아가지고 증인으로서 지켜봤죠.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을 때 돌아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는 게 없어.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자책할 것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나는 잘했다. 그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저게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거 그건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내를 돌아봤을 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상 받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면 넘어지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사람 보고 믿었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다 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어떤 때에 그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내 주셔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좀 가까이 가면은 멀리 있으면은 정말 아주 위대하고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어때요? 냄새나요. 누가 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게 냄새나게 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보이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고 모셔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람 보지 마세요. 냄새나고 실망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땅의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하늘을 나르는 새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한번 보면 뭐 어때요? 위에를 본다 그 말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빌립보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리는 간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자랑하는 건 죄예요. 내가 옛날에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노인입니다. 여러분 은장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노인이라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죠. 마음은 청춘인데. 노인은 과거를 먹고 삽니다. 청년은 미래를 먹고 살아요. 과거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땅이 아니고 창공을 나르는 새가 돼야 돼요. 자, 노인이라는 말 듣기 싫으면은요,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거 꺼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문둥병의 정결례, 여기에 산새 2마리, 오늘의 주제지요. 산새 2마리. 그 산새 2마리는 예수님과 동시에 바로 나다. 각자 나다라는 생각이에요. 날마다 죽는 생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앞을 보고 전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산 소망, 산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대로 정한 산새 2마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 또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배가 나의 신이 되지 않도록 오직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찬송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큰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우리 은장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대강당이 꽉 찬 가운데 집회를 마쳤습니다. 처음 듣는 분이 약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집회, 올해 마지막 집회입니다.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은장의 집회와 그리고 새로 이렇게 인도하실 분들 한 주간 좀 찾아뵙고 마지막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집회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임채인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간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 집회는 초등부 그리고 농인선교부 문해 시각선교부 그리고 금호 직장선교부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시 전체 봉사회가 있고요. 교구별 3, 4구역 모임이 화요일과 목요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6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교구장, 교구조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찬양의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대전도 집회에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대청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구별로 식사를 준비해 오셔서 교제를 하시면서 청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내실, 방송실, 말씀 전에 오늘부터 식사가 진행이 되는데 식당에서 식사하실 장소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거 어머니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은빛 장년에 들어가시면 맨 좌측에서 식당 배식하는데 맨 앞쪽 그리고 들어가서 우측은 농인선교부 시각선교부 농인선교부 시각선교부 식사장교로 정했습니다. 이걸 좀 침범하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회는 이쪽 뒤편에다 마련을 했으니까 청년회 또 이 뒤편에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미디어 선교부 오다를 내려가지고 새치기 하신 분들 사진 찍으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여기다가 그 얼굴들 좀 내보내라고 했거든요. 새치기 하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서 자기 것만 타가지고 가면은 잘 빠집니다. 그런데 꼭 남의 것을 또 대신 받아줘요. 그러니까 한 분이 10개도 해요, 10개도. 그러니까 뒤에는 안 빠져요. 그래서 항상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에 잡아가지고 잘못된 우리 행실 해가지고 여기다 띄우라 가랍니다. 그러니까 얼굴 나오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질서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전기세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죠? 1.4%가 오른다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1,5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한 달 전기세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도 우리가 사이사이에 하나씩 끄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중앙당도 끄고 그랬습니다. 우리만 해당단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좀 지켜주시고 여기서 구역 모임 한다거나 부서별 이렇게 모임 있으시면은 그 모임 하시고 꼭 불을 좀 꺼지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이 대강당에서 불 다 켜놓고 교제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를 해서 전기세를 좀 전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인상된 금액을 아직 안 받아봐서 금액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는데 1.4%가 인상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좀 전략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봉성께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